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아멘. 사도신경 11번째 오늘 벌써 사도신경 강의 시간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이니 몸이 하나 되어 한 몸 이루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갑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상대방을 잘 믿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상대방을 잘 믿지 못해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처음 부임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기차를 탔어요. 기차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누군가가 주는 음료수를 마시고 수면제가 타서 그걸 마시고 잠이 들어서 그만 모든 걸 다 털려버렸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앉아있는 분이 웃으면서 자기한테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마시고 있던 음료수를 한 잔 자기한테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절대로 안 마신다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못마땅한 거예요. 모든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같은 역에서 내려요. 그리고 같이 가요. 자꾸 자기를 쫓아와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뭐야? 왜 나를 쫓아오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소리가 저는 이 교회 장로입니다. 그 교회 계속 다니셨을까? 그 목사님이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형제요 자매요 라고 말하지만 서로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나누어지고 성내고 분내고 더 나가면 막 세상 법적으로까지 가고 이제 그러면서 교회들이 깨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짧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도예요. 자, 예배소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즉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성도예요. 저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성도예요.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 여러분은 뭐예요?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성도, 여러분도 성도가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또 하나 같은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성도예요. 같은 소망, 하늘의 소망이죠. 하늘의 같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거룩한 무리가 뭐예요? 성도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요 성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첫째로 교인이에요. 교인은 뭐예요? 교회 등록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등록부에다가 이름만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등록부에 이름이 있으면 다 천국 등록부에 다 이름이 써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면 신자라고도 합니다. 신자는 뭐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뭐가 되라고요? 성도가 되라고, 거룩한 무리가 되라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닮아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예요. 그냥 알고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예요? 성도는 뭐 한다고요? 서로 교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성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녀가 성도인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서로 교통한다 그랬어요. 자, 신자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성도들이 뭐 한다고요? 서로 교통한다. 이 교통한다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을 다른 말로 말하면 대화라는 대화. 서로 대화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고 그 교회에 있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끈끈하게 묶여있는 거예요. 뭐로? 커뮤니케이션, 대화로. 먼저 대화로. 자, 두 사람 사이에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럴 때 비로소 그 대화는 진정한 대화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그 코미디 프로 중에 보면 대화가 필요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화가 필요해.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밥 먹자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 몰라. 아들이 지금 몇 학년인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아내가 뭐 하는지 남편이 뭐 하는지도 몰라. 밥을 먹고 앉아있는데 셋이서 그런 코미디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제목이 대화가 필요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화는요, 먼저 말을 들어주려고 할 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말을 하려고 하면 대화는 안 돼요. 대화를 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때 비로소 뭐가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려면 뭐하라? 먼저 들어주고 먼저 이해하고 그럴 때 서로 교통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계속 이야기하고 한쪽은 듣기만 한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죠. 어렸을 때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강당에 올라가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를 몇 번을 하는지 모르면서. 그러다 정말로 넘어지는 아이들도 있고 말이죠. 그건 뭐예요? 대화가 아니죠. 일방적인 연설이다. 연설. 잘못된 자녀를 막 꾸중합니다. 그건 뭐예요? 잔소리죠. 그것도 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성숙한 대화의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려면 대화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지금 여기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자, 앞에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했어요. 거룩한 공회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이죠. 다시 말하면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말하면 바로 그 다음이에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느냐. 뭐 하느냐?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뭐 하느냐? 대화를 잘 하고 있느냐. 어떻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마음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대화를 하느냐. 일방적으로 책망하고 연설하고 꾸짖는 것, 잔소리하는 식으로 말하려고만 하고 있느냐. 어떤 거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름다운 교통이 이루어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통을 통한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풍성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 사랑의 대화가 필요해.
사실 교회의 성도들만큼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진심으로 돕기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 혈육보다 더 가까워요.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기도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새벽에 앉아서 기도할 때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뭐 친척을 위해서는 잘 기도 안 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참 위에 참 성도가 뭔지 교회가 뭔지. 이처럼 성도들이 혈육보다 더 가깝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바탕이 되는 것이고 서로 메워주는 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함으로 그 교통이 끈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요. 생명. 그러니까 옆 사람을 아까 이야기하는 이 대화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뭘 불어넣어요?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할렐루야.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이 세상의 피를 나누어서라기보다도 하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눈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하나된 교통을 이야기하는데 즉 하나님의 뜻,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있는 게 뭐예요? 교회. 이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다? 성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성도예요. 그게 성도예요. 결국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참 말하기 쉽지 않아요. 앞에서 말하니까 대화가 필요해. 대화. 서로 대화를 많이 합니다. 대화를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대화는 정말 필요한 말, 중요한 핵심만 이야기해도 얼마든지 돼요. 길게 지루하게 이야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뭘 잃어버려요? 본질이 흐트러져요.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즉 여기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어떤 것을 갖다가 교통하느냐? 첫째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준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통하는 거예요. 또 성도의 교통은 뭘 말하는 거냐? 먼저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도 섬기는 거고요. 성도님들 가운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도 섬기는 거지.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섬김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순간 교회는 깨어집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창조하셨고 신약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교회라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사회 가장 작은 구성단체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말씀을 갖다가 가정에다 대입해도 똑같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가족끼리 서로 교통한다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룬다는 것은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그것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고 세 번째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통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있는가? 야, 네 집은 네가 져.
내 집은 내가 짓게 걱정하지 마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서로를 섬기고 있는가? 야, 설거지는 나 엄마가 하는 거야, 아빠는 나가서 돈 많이만 벌어오면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옛날 시대 19세기 이전에나 있었던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는 게 교회고 가정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 가족이 서로 교통한다는 건 같은 의미인 거죠.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다고 했죠. 머리는 물론 주님이라고 했고요. 자,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 팔이고 다리고 얼굴이고 뭐 다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무가 다 달라요. 각기 각자의 직무가 다 달라요. 그런데 각기 각자 다른 그 직무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해서 서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나 하나 게으름을 펴도, 나 하나 없는 것처럼 살아도 그래도 가정이 잘 돌아가겠지, 교회가 잘 돌아가겠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새 그랬잖아요. 족저근막염 때문에 걷는데 힘들다고. 다리 한쪽 뒤꿈치가 딛는데 좀 어려울 뿐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 딛는데 좀 어려운 이유 때문에 모든 생활이 뒤틀어져요.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운동도 못하니까 배만 나오고 있고요. 오늘 오랜만에 좀 덜 아픈 것 같아서 아침에 오산천을 가서 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덧나가지고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한 3, 4일 안 아픈가 그러고 다 낫는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덧났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요. 시간적으로나 모든 관계를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있어요. 심장이 사람마다 좀 달라요. 저같이 등치 있는 사람은 300에서 350g. 그럼 작고 왜소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200g 좀 넘는 정도 된대요. 크기는 그냥 뭐 작아요. 뭐 주먹만 해, 사과만 해. 그런데 그 심장은 매일같이 펌핑을 해요. 그렇죠? 끊임없이 피를 돌려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야, 가만히 보니까 이 몸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나밖에 없네. 발도 쉴 때가 있고 손도 쉴 때가 있고 눈도 감고 잘 때가 있는데 심장만 끝까지 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막 화가 났어요. 에이, 때려치댄다. 나도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멈춰버렸다고 한다면, 심장이 멈춘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온 몸이 죽어요. 온 몸만 죽어요? 온 몸이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네. 여러분,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지 않고 멈추어버리면 그 교회 다른 사람들만 곤란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도 죽는 거예요. 자신을 살리는 길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짐도 지어주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서. 그게 가정이고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즉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한 몸을 이룬 것처럼 나와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끼리도 뭐예요?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교회는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됨.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하거나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억울함을 당해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게 하나됨이지, 자기를 갖다 주장하고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하나됨이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도 그 앞에서는 그래 알았어 웃으면서 들어줄지 몰라도 뒤돌아서서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뒤돌아서서 그 뒤돌아선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막 떠든 사람이다. 자, 교회 안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마다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선 차별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의 신분이 어떻고 집안 내력이 어떻고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천국 가는데 그거 다 내려놔요. 천국 가서 누구의 아내 누구의 부인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본문에 보면 그래. 본문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 이방인도 있고 자유자나 종도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다 오시오. 누구든지 오시오.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와서 한 몸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돈이 많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그걸 자랑하면 창피한 일이에요. 주님은 겸손하라고 했고 낮아지라고 했고 섬기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아직 신앙생활을 덜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예요. 한 형제자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러니 거기에는 낮고 나쁜 뭐 이런 거 불거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어릴 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그냥 다 같이 살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픈 손가락 다 아프지 뭐.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고 하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진정한 하나됨,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아픔도 좀 감수해 주면서 말이죠. 혹시 죄 지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남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길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차별하고 평가할 수 있겠느냐.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좋은데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 놓치면 안 되는데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교회를 위태롭게 만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것이 사랑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 회초리가 필요하면 회초리도 들어요. 자녀가 어긋나고 있는데 자녀만 위해서 아이고 내 새끼 하고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미운 자식이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거고. 진짜 내 자식이라면 채찍을 대서라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섬김은 무조건 다 퍼주고 무조건 다 들어주고 나는 무조건 다 희생하고 그런 의미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만약에 어려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교회를 불란스럽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이 있다면 권면할 수도 있어야 되고 책망할 것은 책망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공적으로 회개도 시켜야 돼요. 공적으로 회개하여서 치리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덮어주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덮어줘서는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교통한다라고 해서 교통이라는 의미는 또 그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처럼 같이 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봐요. 나에게. 너 아무개야? 너 같은 교회, 같은 형제자매, 같은 한 몸을 이룬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지금 천국에 못 왔다? 어떻게 된 거냐? 나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썩은 종기는 빨리 도려내어야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죄는 빨리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 남자들이 특징, 이 남자라고 또 이게 성차별하는 거, 성 구분하는 거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보면 병원 참 안 가요. 웬만큼 아파서는 귀찮아서 안 가요. 또 남자가 어려서 또 그런 소리 들어가지고 웬만큼 아파서 병원 가면 창피한 것 같아서 가지도 않아요. 그러다 어떻게 병원을 키워서야 가요. 가서는 결국 가서는 그냥 조금 이렇게 쪼개 말고 약 한 번 먹고 말 것 같다가 수술도 받아야 되고 막 어려움을 다 당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래서 요새 저는 안 그럽니다. 저는 요새 전에는 사모가 계속해서 아내가 끊임없이 빨리 병원 가요, 약 먹어요. 그래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귀찮아서 몰라 그랬는데 요새는 내가 먼저 찾아갑니다. 오늘도 그냥 부인한테 달려와서 물리치료 받고 또 제가 무슨 알러지가 있대 뭔지 모르겠는데 몸에 막 부스러기가 나요. 간질간질 밤마다 간지러워요. 또 그 바로 밑에 위에 층에 피부과가 있대. 또 저기 또 올라가서 피부과도 들리고 무슨 오늘 하루 병원 쇼핑을 했네. 2년에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도 40대 이전에 안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꼬박꼬박 받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꼭 받아요. 내 몸이 내가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몸이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도 건강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상처가 났다면 모른 척하고 다뒀다가 큰 상처 만들지 말고 빨리빨리 드러낼 건 드러내고 고칠 건 고쳐서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이 편지는 교회나 성도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가족은 또 가정은 이라고 생각하고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건강한 가정은 이런 가정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여기 바울이겠지만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이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웃어요. 사람들하고 참 대화도 잘하고 웃어요. 근데 가정에 가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 있어요. 얼굴에 그냥 내천자리고 아닌가요? 반대인가요? 참 신기해요. 교회 오면 정말 천사가 따로 없어.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가정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은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사회 어디서나 내가 구성되어 있는 그 단체 안에서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십시오.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허영으로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말이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도와주고 그래서 그것이 공동체의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고 이게 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이라고요. 시편 119편 63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63절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주님께서 누구와 친구 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과 친구 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항상 여러분의 친구 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하냐면 첫째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 그리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누구의 친구다?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 모세를 하나님의 친구라,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들이 그런 소리, 그런 칭찬을 듣는 이유는 오직 오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법도대로 사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부터 좀 변화된 삶,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 본받지 말고 주 안에서 형제되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더불어서 아름다운 섬김 또 교제가 있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